내 인생 살면서 아주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이 내 평생의 삶의 오류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 삶도 거룩한 삶을 살라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하고, 그리고 아합이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원할 때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간파하지 못해서 전쟁에 같이 또 동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합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때 아합은 은근히 그 말씀을 믿었지만 여호사밧은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거기서 패한 후에 올라왔을 때 한 선지자가 이제 당신이 그렇게 아합과 연혼하고 또 교제하고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있겠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오늘 20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생에 아주 큰 충격이죠. 사실 이 나라에 우리가 한일 합방돼서 치욕적인 35년 5개월을 지냈습니다마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총칼 들고 와서 우리나라를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순수하게 내준 거예요. 그런데 6.25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6.25는 우리 동족끼리 총을 겨눈 겁니다. 아니, 동족끼리 총을 겨눈 것보다도 일방적으로 총을 겨눈 거죠. 그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 아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내 남편이 전쟁에 나가요. 생사를 알 수가 없어.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두렵고 또 두려운 거예요. 이 한반도 땅에 비록 뭐 핵을 만들었다 하고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겁니다. 유비무환이라 잘 준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적이 오직 북한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전국적으로는 다 우리의 등을 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등 돌릴 줄 누가 알았어요? 미국이 아프간에서 등 돌리고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럴 날이 온다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전투기도 정말 최고급 사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탱크도 요즘 무인 탱크 이런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무기 체제를 잘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의 모든 것, 내 생활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은 이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한 선지자가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을 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편안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처음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선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을 그냥 주순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얻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참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네요.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분명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이 났으니 두렵죠. 내 국민이 지금 활과 창과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나가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루살렘의 큰 전쟁으로 이어질 줄 어떻게 알겠어요? 온 국민들이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두려움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자기를 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이 얼굴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존경한다. 나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얼굴을 돌린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무시한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으면 거기에 계속 얼굴을 집중하죠. 계속 그걸 쳐다보죠. 제가 유튜브 이제 개보고 그 보는데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3-4편 봅니다. 관심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사에 관심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TV를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관심 없는 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패스. 우리가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의 문제만 계속 쳐다보면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아무것도 옴짝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려울 때 그 두려운 것이 내가 그 두려운 걸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두려운 일이 작아져요. 점점 작아집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주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작은 것도 큰 문제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내 인생 전체를 흔들 만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쳐서 외칩니다. 그때 그 니느웨 성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왕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요, 먼저 여호사밧 자신이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8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오늘 본문 잘 들여다보세요. 3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이. 베드로가 예수님 물로 걸어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명령해서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파도가 세게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파도를 딱 쳐다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물에 걷고 있는 건 사실이야? 의심 생기니까 확 빠져버린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이 여호사밧의 기도문이에요.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요.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쭉 기도하고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자 이제 13절 끝나고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이사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15절 보세요. 아이사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모압과 암몬 그들이 어딜 쳐들어온 거예요?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쪽 유다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너 점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원치 아니하신다. 기도라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던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문제를 던지니까 그분이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사밧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을 선포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나라 백성 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낙동강만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낙동강만 뚫리면. 부산에서 주일날 됐는데 자랑하게 하늘을 지붕 삼아 들을 벽 삼아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주의 종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여호사밧과 그 온 유다 백성이 드린 동일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냐. 이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진 바 됐다. 혼자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전도서 2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악이었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기도하면 약해요. 둘이 같이 기도해. 셋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다가 거기를 집중해서 보신다. 제가 왜 나를 찾나 보신다. 예. 그리고 그 문제를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약속해 주신다.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천국에 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어요. 한 공동체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들은 전쟁에 나갈 필요 없다. 대열을 맞춰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나아가라.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중질환이. 모압과 암몬이 올라올 때 세일산에 있는 에서의 그 후손들이 그냥 내려가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끌고 찬송하면서 오니까 아 이것들 봐라, 이거 외부에 적하고 내통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그래가 또 자중질환해서 지들끼리 싸웠어. 시체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나라를 걸치면서 가지고 온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전리품만 챙기는데 3일 걸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 봅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물품을 3일 동안이나 거하는 그런 물품을 거했는데, 전쟁이 아니더라도 꼭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제 선배 목사님 교회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액수가.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당신이 기도하는 데 갔는데 눈이 엄청 왔대요. 그때 한 30cm 눈이 왔는데 자기 기도하는 그 기도바 위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눈 탁탁탁 치우고 돌각살이 위니까 좋은 따뜻한 방석, 좋은 방석 하나 놓고 기도할 텐데 목사님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눈 위에서 탁 들고 두 손 들고 담임 목사가 그냥 거기서 그냥 무릎이 깨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가 거기 부목사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세상에 돈이 많은데 제가 지금 교회 짓다가 돈 때문에 고통당하니 세상의 돈들을 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들아 우리 교회로 들어올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진짜 그 빚을, 그 많은 빚을 성전건축하고 싹 갚았다. 진짜 돈이 막 굴러오더래요. 내 인생에 전쟁같이 내 마음에 지진이 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의 여호사밧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